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듣고 잊어버려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철학으로, 인생관으로,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는 파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교통함과 감동이 서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 사역의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이 삽으로다가 그 흙을 풀 때 힘들잖아요. 손으로 파는 것보다 낫지만 삽으로 팔면 힘들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푹 퍼가지고 딱 나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삼겹살을 썰을 때 맛있겠죠? 삼겹살을 썰을 때 손으로 쓰는 것보다 기계로다 착착착착 썰어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 도구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냥 우리 능력으로 해도 되긴 돼요.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면은 좀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하지 않으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사는 전부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은사는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이끌어갈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질서 있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준비 안 된 사람이나 또는 안 갖춰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갖춰진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어떤 은사들을 다룰 적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물질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로 쓰임받기 원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침으로 쓰임받기 원하든지, 병을 고치는 일로 쓰임받기 원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진짜 원한다. 그러나 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준비 안 된 너에게 내가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너는 큰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릴 것이고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란다.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작은 회사를, 작은 사업을 이끌어갈 때는 작은 능력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그 정도 그릇이 안 갖춰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그 마음의 그릇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갖춰지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지, 우리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순종하기 원한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쫙 주저앉아 버리거나 또는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될까?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나 너 안 키워 하고 자녀 쫓아보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정도의 능력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지기를 정말 소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좀 덜 갖춰져도, 좀 부족해도 그냥 능력을 막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가 깊어질수록요, 압력이 많아지고 핍박이 많아집니다.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수록 회방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부담과 압력이 심한데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주저앉게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갈 때는 압력이 없어요. 무난하게 살 때는 압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압력이 있고 핍박과 비난과 멸시와 거절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7년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한다.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바쳐지고 드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나 자신을 갖추고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고난을 일부러 감수했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나서도 일부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나도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이 정도 가고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거는 다윗이 스스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뭐 원수 갚고 무슨 뭐 같이 반발하고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해 줘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은 쓰임받는 삶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감격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언 사역을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을 늘 계속 다루게 되고 또 미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 앞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예언 사역의 기능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사단으로부터 오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다음에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다루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 사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말씀해 주면 여러분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담되고 좌절돼 가지고 소망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딱 보내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확신을 준다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삶의 목표가 생겨요.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자신감이 생겨요. 이 자신감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는 그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애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평화를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예언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인도받지 못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하나님과 선명한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포됨으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예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을 세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경고를 받아야 될 때 그것을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치우친 데서 다시 돌이켜 바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경고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경고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그것도 예언입니다. 아합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그것도 예언사역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장차 있을 부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듣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예언사역이에요. 그 예언사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약으로 끝나고 신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은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 각 개인,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예언도 역시 사랑이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모를 적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권면하고 지도할 때 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인 심한 위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지쳤고 이제는 거의 좌절 직전에 있습니다. 그럴 때 글을 쓸 줄 아는 글을 간신히 쓸 줄 아는 한 여인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 드렸어요.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런 일이 저한테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갖다 드리라고 하네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으니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그 한 구절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니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그 말씀은 정말 그 목사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다 알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인 마음에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나자 이 목사님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되면서 메시지가 달라지고 강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선포할 때 그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 재정적인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적절한 예언은 크나큰 위로가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 어떤 분에게는 확신의 말씀, 어떤 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책망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처럼 선포될 때 그것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저도 지난 3, 4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힘든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확신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그러면서 다시금 자리를 탁 차고 일어선 경험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기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기능을 할 때 이것이 검증되기만 하고 그리고 잘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언 사역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잡음이 나오네요. 모니터를 좀 꺼주세요. 모니터를 꺼주세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기본이고, 그것이 몸된 교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예언이 선포될 적에 그게 그 사람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을 속이는 마귀로부터 그 말씀이, 그 말이 선포됐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지역을 향한 그 비전,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기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못 들어봤어요. 그전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흐뭇하게 살아왔을 뿐이지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순종이 따랐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 메시지가 의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될 텐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주셨던 그 메시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언짢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금방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 대답하면 되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이건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 그걸 스스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되겠구나, 제가 모르는 걸 한번 질문해 봐야지. 그런데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 치약을 하나 샀는데 치약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 꺼주세요. 가운데 거. 네.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방 안에 침대가 2층 침대 3개가 있었는데 2층, 이게 모니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